우리 오늘부터는 창세기 2부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1부를 간략하게 다시 요약해 드린 후에 2부 시작하는 아브라함부터 우리가 함께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부는 창세기에서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 창조의 궁극적인 완성은 안식이었지만 그 바로 전에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다면, 그래서 불순종을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죄라는 거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죄까지 지으신 분 아니냐,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인간 입장에서 하나님께 그 책임을 끝까지 전가하려고 하는 이러한 입장도 있습니다만, 죄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래 영원토록 함께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언약, 이거를 그래서 에덴 언약이라고 이야기했죠. 에덴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너희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 열매를 먹는 순간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죽음이라는 건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그 명확한 관계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인간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표적이, 하나의 증거가 바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행위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건 무슨 험악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뉴스에나 나올 법한 이런 아주 험악한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본질적인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그 인간에게 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걸 죄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나와 너 사이에 함께 할 수 없는 뭔가가 생긴 거야. 그래서 그 언약을 깨뜨렸던 아담과 하와,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죠. 추방이 된 이후에 가인과 아벨 사건이 일어나고, 그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쳐 죽임으로 인해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고 이 셋의 후손으로 노아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아 시대에 그 대홍수 사건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서 내가 택한 나의 언약 자손,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물, 식물 이러한 것들을 보존케 하시려고 방주 안으로 집어넣으시죠. 그래서 그 방주 안에 있는 존재들만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방주는 방주 안에 있는 구원, 방주 밖에 있는 심판이기 때문에 이 방주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상대적 의인들로만 채워졌던 이 세상이 이제는 뭔가 좀 의로운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의로운 세상이 되기는커녕 노아 살아 생전에 바벨탑을 짓는 이러한 또 죄악된 사건으로 종결이 됐다 그랬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흩으십니다. 그리고 흩으시는 중에서 당신의 언약 자손이었던 셈의 후손이었던, 그러니까 노아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약 자손을 셈의 후손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닌 거예요. 이 모든 것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이러한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자리는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에 따라 셈의 후손으로 왔던 그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으로 끝나게 됩니다, 1부가. 그리고 2부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아브라함부터 이제 내가 내 자손을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너의 자손을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고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라는 건 역시나 은혜로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첫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담까지 원래 소급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언약의 내용을 담고 있는 첫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세계와 열방 중에서 바벨에 모여 있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자손, 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따라? 당신의 언약 자손의 계보에 따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이후에 누구죠? 요셉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야곱의 12아들이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냐 그러면 야곱의 새 이름이 어떤 이름이었죠? 이스라엘이었어요. 그죠? 이스라엘이 개인 이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 이름이었는데 이 이스라엘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개인의 이름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이름이 되고 민족의 이름이 되고 나라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12아들과의 언약으로까지 연결이 되면서 창세기는 끝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 언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모세를 중재자로 삼아서 그 이스라엘 민족과, 이제는 개인 이름이 아니라 민족이 된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내용들을 주시면서 그 모세의 중재하에 이스라엘과의 언약, 이것을 바로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이렇게 아브라함은 족장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신약성경으로까지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인용하기까지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12아들 중에서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는 이 언약 자손의 계보는 누구에게로 이어지죠? 12아들들 중에서도 루벤, 탈락, 그죠? 소모 비라와의 강간이라기보다는 상간으로 인하여 아웃, 그죠? 그리고 시몬과 레위는 여동생이었죠. 여동생이었던 디나의 강간 사건을 보복하고자 할례라는 이 거룩한 언약을 악용해버리죠. 그래서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할례라는 언약의 내용을 아주 더럽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할례를 그들로 하여금 받게 하여 가장 고통스러운 그때에 보복하러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시몬과 레위도 아웃. 그리고 네 번째 누구죠? 유다. 이 유다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그 아들, 언약 자손의 계보를 잇게 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단순히 이 네 번째 순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다는 나중에 벤자민, 그러니까 베냐민을 중재하는 그러한 역할을 요셉 앞에서 감당하게 되고, 이게 바로 유다와 베냐민 간의 특별한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되는 장면이라고 제가 언젠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당신의 언약 자손의 계보에 따른 유다와의 언약으로까지 연결이 될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발전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로 인해서,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당신의 역사 원리를 이전보다 조금씩 더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립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모세를 통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게 하나님과 다윗과의 언약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점진적으로 발전이 되며 또 거기에서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자, 이제부터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냥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죠? 갈대아인의 우르에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바벨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탑이 일어났던 그 지역, 바벨이란 말이에요. 그 바벨론에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왜 가라라고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축복하셔도 되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땅을 굳이 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랑하는 이러한 신세, 이러한 상황을 겪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과 땅,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으로 여기서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자 보세요. 여기가 바벨론입니다. 자, 이게 지도예요. 잘 보세요. 여기가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렇게 옮기라고 하십니다. 그죠? 여기가 바벨론이에요. 옮기라고 하세요. 근데 여기 약속의 땅 가나안이 어느 곳이냐면, 이후에 이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집트, 이 남쪽으로. 그리고 북동쪽으로는 시리아가 있습니다. 지금도 시리아와의 관계가 좋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아시리안 엠파이어, 여기가 어디냐? 아수르예요. 아수르. 그리고 역시나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여기가 어디죠? 바벨론. 나중에 바벨론 대제국이 되죠. 그리고 여기가 나중에 페르시안 엠파이어, 페르시아 제국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서쪽으로, 이 북서쪽으로는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의 마세도니안 엠파이어, 헬라 제국이죠. 그리고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로마 제국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이집트 있습니다. 자, 여기에 시리아 있습니다. 여기에 아수르 있습니다. 여기에 바벨론 있고 페르시아 있어요. 여기에 헬라 있습니다. 여기에 로마 있어요. 지금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말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지, 전 세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강대한 제국들로 둘러싸이는 지역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장 강대한 제국들로 둘러싸이는 이 지역으로 굳이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시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왜 거기로 그렇게 아주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아주 위험한 지역. 그러니까 이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견디기가 아주 힘든 지역. 서로 간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지역. 지금까지도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지역. 왜 그 지역으로 하나님께서는 여기가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면서, 심지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면서 왜 이 지역으로 옮기셨을까요, 여러분? 이 지역은 세계사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들이, 그리고 정복자들이, 자 보세요. 지금이야 해로가 있고, 지금이야 비행기라는 이러한 전투 수단이자 운송 수단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육로로만 세계를 정복하던 시대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정복자들이 나는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 라고 이러한 포부를 품은 자들이라면 반드시 어디를 거칠 수밖에 없어요? 이 지역, 예루살렘, 가나안 지역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를 거쳐야만 이 육로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그 포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복자들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오나 반드시 세계의 정복자들이 이 지역을 거쳐야 세계를 정복할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세계를 정복하고자 하는 자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지역으로 언약자손, 그 언약자손의 계보를 이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너희들은 이 땅에서 나를 바라봐야만 살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뭔가 돈을 많이 갖고 있고, 우리가 유명한 자들이 되고, 우리가 권력자들이 되고, 그러면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은 자와도 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그 창조주 피조물과의 관계를 분명히 인식해. 너희들은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들이란다. 너희들은 나를 붙잡아야만 돼 라는 이러한 가르침을 역사 속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집어넣으시면서, 봐봐, 너희들은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이렇게 세계,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노예 신세를 면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나만 바라봐야 되를 이렇게 역사 속에서 역사적 사건들, 역사적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자손, 이 언약자손이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포함합니다. 언약 자손으로 그곳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게 신약 성경으로 얘기하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당신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하게 하시며 그들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거.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야만,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우리가,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만 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들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러한 영적인 교훈을 그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그곳은 오히려 환난과 핍박과 전쟁과 기근이 오히려 쉴 새 없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러나 거기로 몰아넣은 이유는 이 땅 위에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 너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맺으셨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누구라 그랬죠?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100세였습니다. 사라는 90세였어요. 여러분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한번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한번 동원해 보세요. 남자 나이 100세, 여자 나이 90세에 과연 자손을 낳을 수 있는지. 현대의학 어떤 것을 동원해서라도 나올 수 없습니다. 요즘 무슨 난자를 올려서 뭐 아이를 낳게 한다 이런 수단까지도 지금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현대의학 어떤 것들을 동원하더라도 남자 나이 100세, 여자 나이 90세 아이를 낳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누가 주셔야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지금도 아니에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100세, 사라 나이 90세에 아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뭐예요? 그 생명 나에게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 자손으로 불임이라는 걸 자꾸만 겪게 하시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라만 겪었던 게 아니에요. 이삭과 리브가도 나중에 아이를 낳지 못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그 어머니 한나가 불임이라는 이러한 일종의 질병이죠. 이러한 질병을 겪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탄생, 이곳으로까지 연결을 시키려고, 연결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꾸만 언약 자손에게 그걸 겪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절대로 불가능한 이 생명 탄생이 자꾸만 일어나게 하시는데, 그거의 궁극적인 끝판왕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점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생명을 낳게 하는 자는 바로 나다, 하나님이다. 그걸 조금씩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었다 이러면 인간이 지금도 믿지를 못하는데 조금씩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 너희들이 낳을 수가 없는 나이잖아. 내가 근데 주면 가능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거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다. 이걸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한나를 통한 사무엘, 그리고 그 이후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라는 그 여자의 몸을 빌어 낳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낳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죽은 자죠. 아니 100세에 90세에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와도 다름없는 거예요. 이렇게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바로 이거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우리는 나그네다, 이 땅 위에서는 외국인이다, 이걸 알려주시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그걸 알려주시려고 그 전쟁이 끊이지 않는 지역, 심지어 지금까지도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 지역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셨던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마음 놓고 살아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에덴 동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바라보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온갖 고난을 겪게 하시고 온갖 환난을 겪게 하시고 이 땅에서 정떼게 하시려고, 자꾸 이 땅 위에 마음을 두고 살지 않게 하시려고, 이 땅 위가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할 곳은 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그 땅 위로 밀어넣으시고 온갖 고난, 기근, 전쟁, 핍박 이런 거 다 받게 하시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지금 살아가면서 이 땅 위에 그렇다고 해서 이 땅 위에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다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돼야지 이걸 하나님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고, 명예를 하나님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고, 권력을 하나님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 뿐만 아니라 이거 나누며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왜요? 여기에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을 그냥 쌓아 올리려고, 이 돈만, 권력만, 명예만 쌓아 올리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 하나님께로 돌려드립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돈을 주시면 돈을 하나님께 또 돌려드리고, 명예를 주시면 명예를 돌려드리고, 권력을 주시면 권력을 돌려드리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것으로 알고 감사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선용하며 살아야 하는 그 모습을 성경은 나그네다, 외국인이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 이 땅 위가 아닙니다. 미국이 아니에요. 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거기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로 자꾸 돌아가려고 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의 관점,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관점으로 재해석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어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리니, 이거 들어보세요.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대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결국은 모세, 다윗, 그리고 누구로까지 이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받을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궁극적인 복의 근원이 아니라 우리의 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창대하게 하시리니 그는 복이 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당연하죠.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할 때에 그걸 받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셔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렇죠,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과 온 세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메시지로 이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성취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점진적으로 발전이 되고, 복이라는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복, 임마누엘의 복, 그리고 그 하나님과 좋은 모든 것을 나누는 그 복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시고 그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사명을 주셨고 사역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감당하게 하심으로써 그 복음이 진정한 복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이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돈 많은 거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오히려 재앙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걸 가지고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복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진다면 그것은 오히려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 저로 하여금 지극히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지극히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왜요? 지극히 부하면 내가 이 가진 부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제가 두렵습니다. 그리고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 가난함 때문에 자꾸 다른 것을 추구할까봐. 예를 들어 너무 가난하면 여러분 가장 무엇이 생각나요? 배고픔, 그죠? 집, 그리고 또 뭐가 생각나요? 옷,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의식주잖아요, 의식주. 이게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돼야 사람은 주변을 좀 둘러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가난한 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솔로몬은 하나님께 아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요, 이 의식주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려줘요. 의라는 게 뭐예요? 옷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 옷을 입고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식이라는 건 뭐예요?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라는 건 뭐예요? 거주할 집,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의식주를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공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식주, 맞아.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 의식주지. 근데 그 의식주가 바로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나야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야. 내가 너희들의 의식주를 다 해결해 줄 거야. 그래서 궁극적으로 너희가 나와 영원토록 함께 살게 할 거야를 의식주의 개념으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궁극적인 의식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궁극적인 의식주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복이라는 건 복음이다라는 것을 지금도 알려주시는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이와 같이 교회 공동체 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리고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소식, 복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자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이거는 아주 기본이고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사에 동참하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 모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를 사용해 주시겠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걸 아는 자들에게는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서 그저 매일매일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도 감사한데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겠다고요? 여러분, 잔 뉴튼이라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그 곡을 작사한 그분은요, 사실 노예를 팔아서 큰 거부가 된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팔아서 노예 비즈니스로 큰 거부가 된 정말 더럽고 더러운 죄인인데
추한 죄인인데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은 살리시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그때 같이 그래도 일했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다 이미 떠나고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을 그때까지의 그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은요, 여러분 잔 뉴턴이라는 사람의 자서전을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그 자서전을 읽으면서 수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가 타고 가려고 하는 배가 그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조금 늦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경우가 있었는데 배가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그 배가 침몰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한두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잔 뉴턴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보다 사실은 가만히 보면 거룩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아니 사실은 저 빼고 다 거룩하고 경건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저 같은 죄인을 살리셨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저 같은 죄인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하기까지 하세요. 하나님, 그리고 나중에는 이 잔 뉴턴이 목회자가 되거든요. 저같이 더러운 자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목사 될 수 없습니다. 저 노예 팔아 거부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회자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받고, 그리고 그의 어떤 강연을 요청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나중에 목회자가 되거든요. 그 사람의 고백은 끝까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였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당신의 구속사에 동참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그저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슬픔 많은 세상 아닙니까? 고난의 연속 아닙니까?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곳은 전쟁의 연속 아닙니까? 그러나 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죄송합니다.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그렇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유지하시며 새롭게 수립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 15장 7절에서 21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출애굽의 역사까지 예언하십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당신의 구속사를 어떻게 진행하실 것이고 어떻게 완성하실 것인지를 스텝 바이 스텝 조금씩 당신의 언약 자손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마지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출애굽 또한 다시 해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애굽, 이 출애굽이라는 건 결국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이 세상의 노예로 잡혀있는 당신의 언약 자손이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출애굽을 하는 세상의 노예, 죄악의 노예로 잡혀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역사,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역사를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것인데 바로 이것은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보면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록
나오리로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그 어린 양은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시대적으로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하자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민족과의 언약, 그리고 다윗과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으로까지 당신께서 당신의 구속사를 연결시키시고 완성시킬 것이며, 우리의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받고 알고 믿는 자들로서 이제는 이것을 품을 뿐만 아니라 나누고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우리 에베네스의 성교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역시나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연결되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날마다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늘 감격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에베네스의 성교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나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늘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나누며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사역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각 사람 에베네스의 성교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